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송가 289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노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리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님께서 어디 오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어디 계시죠?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나 깨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런 것들도 다룰 텐데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참 찬송하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어두운 구석 부족한 구석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을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신음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쓰러질 인생들이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며 성전 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귀를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오늘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자리가 성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좀 잊어버릴까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부에서 그 코로나 지침을 좀 완화시키고 또 우리 교단에서도 그 지침에 따라서 이번 주일부터 이제 대면 예배를 정식으로 재개하도록 그렇게 우리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마 오늘 중으로 전 교인에게 문자가 갈 겁니다. 건강이 좀 노약자나 또 건강에 조심스러워서 교회를 오실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직업상 굉장히 이 코로나에 노출되면 예민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 이외에는 다 우리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걸로 그렇게 이번 주일부터 그렇게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 오후 예배는 좀 모이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주일에 예배 한 번, 그 다음에 수요일에도 모여서 우리 기도회로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아무래도 당분간은 조금 더 좋아지기 전에 모이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기지개를 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부도 이번 주일은 좀 갑자기라 힘들 것 같고 이번 주일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다음 주일부터는 적어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정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히 따로 뭐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 지난주는 부활주일이라 한 30여 명이 모이셨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라 그래도 좀 나오셨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는 거의 한 50여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50여 분이 나오시니까 여기가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찼는데 아마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를 정식으로 시작하면 한 60여 명 내지 70여 명 선까지는 우리가
거리를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한 채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 교역자들이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로 18일차입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은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해 주시고 또 오늘은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특별 새벽 기도회 통해서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네, 제가 아직 성함도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마칠 때는 이것도 기념이니까 우리 모여서 한번 요 앞에서 간단하게 좀 사진도 찍고 그러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마치고 그다음에 찬송 부르고 원래는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앞에 나와서 기념 촬영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내일 모레 토요일에는 꼭 여러분 나와 주시길 바라고 마스크도 한번 쓰고 또 마스크도 한번 벗고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그 전국 속에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기도를 잘 했다. 그런 좀 기록을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토요일 날 우리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좀 준비하시고 그날은 꼭 모든 분들이 다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 목사님, 지금도 좀 사진을 좀 조금씩 찍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회를 했었는지 아마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 거는 뭐 앞으로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쉽게 그렇게 없어질 거라고 또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마 올해 우리가 겪을 수 있던 아주 진풍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일 텐데 좀 기록으로 남겨놓고 우리 웹사이트에 이제 교회에 크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했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끼리 서로 공유되고 또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오시는 분들이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교회가 지내는구나 그런 것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같이 협조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2주 동안 에베소서 강해를 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좀 무리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해를 할수록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좀 다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제 예상보다도 진도가 사실 좀 확실히 훨씬 덜 나갔습니다. 오늘 정도면은 4장까지는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진도가 오늘 3장 마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다 마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별 새벽기도가 끝나도 에베소서는 쭉 계속 진행을 해서 한두 주 사이에 아마 에베소 전체적으로 강의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진도를 나가면 좋겠지만 진도를 다 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곱씹고 우리 영혼의 양식 삼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늦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주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1장 하반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오늘 3장 이 14절부터 21절 이 본문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기도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가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굉장한 말이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는데, 그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고 무시로 성령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하나 좀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우리가 성전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첫 새벽에 일어나서 몸도 깨기 전에, 그렇죠? 다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의 자리를 갖고, 또 직장 생활 때문에 일어나기가 곤란하고 그런 분들은 많은 경우에 출근하는 길에 잠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퇴근하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아침 시간이나 새벽 시간이 좀 여의치 않은 분들은 밤 시간에 일정한 시간을 만들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제 집에서 큐티나 그런 걸 하면서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기도의 방법이 다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이 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영적인 훈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약간 기도와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장소나 일정한 시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기도할 필요 없으면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 올 때까지 마치 그 기도 시간이 좀 연장시키고 어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마음이 답답해지고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하라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 교회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소가 돼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하다가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거나, 또 아침에 시작이 이상하게 너무 우울하다거나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거나 그럴 때, 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 수많은 순간과 기도 제목 속에서 우리가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장소 또 시간을 따로 떼서 우리 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훈련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죠?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상 속에서는 30분, 1시간 따로 떼놓기가 힘드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게 훈련과 집중이라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만나거나 우리 영적인 어떤 도전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훈련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생활신앙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문이 열려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으로서의 어떤 그 길을 가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시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누가 생각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중요한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둘 사람의 대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제가 지금 앞에서 상대하는 그 손님이 굉장히 까다롭게 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도와주십시오. 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시로 하는 기도고, 이 무시로 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그죠, 어떤 순간에든지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생활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능력의 기도하기 위해서 어느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면 됩니다. 그 순간에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아마 다 하고 계실 텐데 이거를 더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더 의식적으로. 그죠? 오늘 출근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종일 동행해 주시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유쾌하게 지내게 하시고 오늘 업무 중에서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니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자니 저게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제가 오늘 좀 기분이 좀 처지고 컨디션도 안 좋은데 이거를 극복하고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더 상냥하게 하고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우리 삶이 이게 기도가 삶인지 삶이 기도인지 삶이 예배인지 예배가 삶인지 구분이 안 되는 24시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24시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가면서 믿음의 능력이 이거구나, 신앙의 능력이 이거구나, 신앙생활의 놀라운 차원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여러분 속사람을 가슴이 강건하게 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날마다 무시로 언제나 어디서든지 성령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럼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활신앙으로서 다가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절 상반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돋으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이것을 임재 그럽니다.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임할 임자에다가 있을 재자 써서 임재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을 예수님의 임재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우리가 무슨 대단한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굉장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내주 그럽니다. 안내자에다가 거할 주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임마누엘이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임이라는 것은 뭐뭐와 함께, 그죠? 그리고 누 하면 우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엘 하면 하나님. 그래서 임누엘 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문장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고, 이것을 그냥 어구로 번역을 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한 단어처럼 이렇게 합성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은 우리가 하도 들어가지고 우리에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그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 누구의 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내실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안방 같은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땅, 우리 도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사는 민족이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이 신약에 오면 바뀝니다. 어디에 바뀌죠? 어디로 바뀌죠? 눈에 보이는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에 계신다. 이게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 사람이 지은 그 건물에, 화려한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 어디에 계시냐?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계신다. 더 이상 부담스럽고 어렵고 1년에 한 번 대표 한 사람이 벌벌 떨면서 들어가서 뵐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성령께서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일서에서는 믿는 자의 안에는 하나님이 다 계신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 하나님 거기 안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시는 그런 보이는 형체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에 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공력을 쌓고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의 정도가 높아져서 어떤 더 거룩의 정도가 높아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아주 전적으로 임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찔끔 계시다 안 계시다,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믿음의 정도가 높든지 낮든지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우리의 상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저는 이 찬송을 되게 좋아합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어디 들어와 계시네? 내 속에 들어와 계시래. 여러분, 하나님 뵙기 위해서 사실은 성전에 막 달려올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 또 우리 예배와 기도하기에 좋은 환경에 모여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답할 때, 그런데 급하게 기도해야 될 때, 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를 보면 돼요?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냐. 그래서 임재의식, 그럽니다. 임재의식. 하나님이 여기에 다 와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계십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면서 아기자기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드시고 기도하는 중에 서로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도 모르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그냥 꼭꼭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재워둔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놓고 모든 일을 우리 스스로 혼자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지쳐서 쓰러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순식간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모습이 잘났을 때나 못났을 때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언제나 믿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동고동락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만 아니다. 더 이상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앙생활을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와 동거하는 것. 이것이 저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를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유학생활하면서 참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되는 영어 때문에 힘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질적으로 나름대로 교수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 글을 쓰고 또 시험을 통과하고 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습니다. 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포기하고 싶은 점이 수백 번도 더 됐습니다. 아마 수천 번 됐을 겁니다. 그때마다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안에 너무 힘들다, 나 그만둬야 될까? 나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자신 없어. 그러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속삭입니다. 야, 그래 힘들지? 내가 알아. 근데 너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앞으로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내가 이미 다 끝에 네가 이룰 거라는 거 내가 다 예배해놨어.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따라와. 힘들지? 어깨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몇 년 동안 고민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까지 잘 마치게 됐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충만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 정도의 스케일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스케일이 같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상상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스케일까지 갈 수 있죠? 하나님의 그러한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누릴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능력,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맛볼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편벽되기 쉽고요, 질투하고요, 시기하고요,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서운한 마음 하나가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꽁 하고 있다가 한번 내가 이 사람을 아주 면박을 주리라,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관용하고 아량을 베풀고 이해하고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없는 거 자꾸 가지고 퍼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기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죠. 그 다음에 후렴이 뭐죠?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그죠? 바다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늘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주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만들어진 존재들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좁아 터진 마음, 그죠? 그런 것, 편벽된 마음,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꼴 못 보는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경지까지 갈 수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지리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마음에 계시도록 계시다는 그 의식이 날마다 더 커져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스케일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닮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